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이 말씀은요, 그를 아노라 말하고예요. 그를 안다고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말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그 진리가 없으니까 안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를 아노라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러니까 쭉쭉쭉쭉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빛.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어두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죠. 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라고 말은 하는데 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또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같은 말인데, 잘 보시면 1장 6절 8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묘하게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누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죠. 나의 죄.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이야기. 1장에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줘. 그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1장에 나오는 말씀의 확장판으로 보면 됩니다.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해요?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내게서 일어난 어떤 일이 밖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겠죠. 그러면은 배가 고픈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음식을 찾아 헤매고 다녀요. 그건 뭐예요? 안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밖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자꾸 보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봅니다. 자꾸 눈에 들어와요. 수없이 많은 사람 속에서도 딱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 몸이 그리 향합니다. 되게 웃긴 게 멀리 있어도 향합니다. 이게 본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과 식당에서 이렇게 별로 불편한 사람과 식당에 있으면 몸이 자꾸 출입문 쪽으로 향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출입문이 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리를 꼬아도 왼다리를 꼬고 자꾸 이렇게 몸이 돌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쪽으로 몸이 향하게 되고, 심지어는 옆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되죠. 그런 거는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자 시선과 몸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말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지금 계속 한 절 한 절씩 진짜 되게 막 세밀하게 강연을 해드리는데, 이거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짧아요.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쭉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살펴볼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죠? 우리를 죽여가시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로, 죄가 살아나서 죄가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였죠. 서로 사랑. 첫 번째는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말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빚을 탕감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했다는 그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뜻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용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빚을 탕감한다와 용서한다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왕은 성경을 마태복음에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도 뭐하냐면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가 뭐가 잘나서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얘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에서 다른 종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갚으라 하며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예수님의 이 비유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되려면 한 20년 채 안 돼. 한 15년이면 되나? 15년 치자고요. 자, 15년 정도의 세금을 거둬야, 그 풍족한 시대에 15년 동안 거둬야 되는 세금이 1만 달란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불쌍히 여겨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거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진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의 죄, 예의의 죄, 수진이의 죄, 목사님의 죄, 누구의 죄를 더해서 짊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말 하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죄가 100이라고 하면 내 죄는 5, 제 죄는 3, 제 죄는 6, 이래가지고 더해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너의 죄가 더해져서 세워진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 말씀을 힌트로 잠깐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 계명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이 들고 오는 게 뭐였어요? 절기 때. 제물이죠. 제물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 제사의 핵심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너희는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을 받아야 할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을 하나로 딱 만든 거, 하나로 딱 세워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와 너의 죄를 더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 나의 죄, 각자의 죄를 대신하여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제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웬만하면 빈손으로 안 오는 게 좋긴 한데 이 말씀이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너희는 다 대속 받아야 될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물 들고 와. 그래서 사무엘 같은 데 보면은 엘가나가 다 각자 자녀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를 하죠. 절기 때. 욥도 뭐예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뭐냐면 대속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 각자가 다 대속을 받아야 될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됐다 그러면 막 내 죄 요만큼, 네 죄 요만큼 막 더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요거 막 예수님한테 탁 지워가지고 네가 죽으라 그러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의 죄를 지신 것이죠. 자, 다시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돌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죄사함의 크기는 1만 달란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1만 달란트만큼의 죄인인지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의 크기를 수시로 확인하고 우리의 죄를 수시로 들여다봐야 돼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29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기 씨가 뭐예요? 자손입니다. 자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손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죽었어야 될 자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저주받아 죽었어야 될 자야. 그게 남은 자들의 고백.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의 1장 우리가 6절 8절 읽었지만 그 내용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한 영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영을 받았으면 그들은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들의 교리가 달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또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남은 자들이 누구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아야 될 자야. 그게 남은 자들의 고백. 요한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죄를 자백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를 씻어주실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자신이 멸망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임을 고백한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기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그를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죄를 자백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주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용서라 그랬죠.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 할 거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건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아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강제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누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줘야죠. 그걸 못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돼요. 이는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죠.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종의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되면 그걸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자유의 율법을 행하라 하면서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23절에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23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 자,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고 문제는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 게 뭐야? 잊어버린다. 율법이라는 거울,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그 앞에 서면 내가 죄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려. 그런데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게 뭐냐면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울 앞에 집에서 거울 앞에 자주 서요, 안 서요? 거울 자주 봐요, 생각보다. 그러면 거울 왜 봐요? 나 보려고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하는 것은 나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하루가 지났으면.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그 거울 앞에 서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뭘 기억해요? 내가 사함받은 죄는 1만 달란트의 죄고 내가 사함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야.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면 자, 요한은 용서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죠.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면 차별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2장 1절 말씀이에요. 왜 차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 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섰더니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율법 앞에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너 잘났니? 네가 의롭니? 네가 더 경건하니? 있다고 자랑들을 할 수 있겠니? 그런 것 갖고 차별할 수 있겠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차별하는 자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거울 앞에 가야죠. 다시 거울 앞에 가서 또 기억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또 저렇게 했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앞에 가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큰 사망에서 나를 살리셨고 살리시고 살리실 줄로 믿는다. 그건 계속해서 날마다 뭐 했다는 소리예요? 죽었고 죽고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뭐만 남나 하면 정말로 복마전 아세요? 복마전? 네? 복마전. 마귀들이 싸우는 그걸 복마전이라.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쟁거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요. 뭘 가지고든 경쟁할 걸 만들어. 그리고 나는 교회만큼 용서 못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게 없어. 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서운한 거를 훌훌 털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게 없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면 다른 것들도 잘 하게 돼요. 말씀을 잘못 배우면 다른 것들도 못 하게 돼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는 그 신학과 교리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정말로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지 싫어하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진리를 아노라, 그를 아노라, 참 하나님을 아노라, 나는 예수께서 나타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노라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없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없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걸 선택했으니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다수가 골랐다고, 다수가 선택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 착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는 바보들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가는 이유는 다수가 옳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수는 옳은 게 아니라 다수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주는 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때부터 바보들의 정치로 바뀌는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고 다수가 그걸 골랐으니 마지못해 따라주는 것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씻지 못할 죄이며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뭐예요?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되죠. 그게 서로 사랑의 두 번째 계명이죠. 다수의 오답보다 소수의 정답이 옳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 해도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것 자체로 진리입니다. 한 사람만 진리를 알아도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어 자신의 죄를 핑계도 변명도 없이 똑바로 쳐다보고 부끄럽지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점점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들보처럼 보이던 것이 티끌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서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저는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정말로 교회만큼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참석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지. 내게 더 좋은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지. 이런 가르침과 그런 가르침 근본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나보다 좀 이렇게 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정말로요. 교회 다니는 게 저것밖에 못 산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조그만 죄만 지었다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
장악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의 신이 뭐예요? 신자 아닙니까? 배울 학자.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인문학을 하냐고. 왜 사람을 배우냐고.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배워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러면 그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죠. 죽기가 무서워도 죽어야죠. 부끄러워도 벗겨져야 되고. 왜요? 살리실 거니까. 다시 입혀주실 거니까. 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네. 저 사람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자기가 맨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